살레시오 수도회 김아람 대대사 수녀님께서 작곡하신 것을 참고로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의 영혼은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구원하소서. 그리스도의 피는 저를 취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옆구리의 물은 저를 씻어 주소서. 그리스도의 순환은 저에게 힘을 주소서. 오 선하신 예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당신의 상처 속에 저를 숨겨주소서.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 악한 원수에게서 지켜주소서. 제가 죽을 때에 저를 불러주시어 당신께 오라 명하시고 당신의 성인들과 더불어 영원토록 당신을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또 2주 만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장마가 시작되어 가지고 날씨가 많이 더운데 모두들 건강하게 계속해서 잘 지내시기를 빕니다. 제가 항상 강의 시작할 때 지난 강의 한 것은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린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지난 강의 뭘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냐시오 묵상 기도를 하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냐시오 묵상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냐시오 묵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제일 뒤편에 이냐시오 묵상 방법 자료 화면을 띄워주세요. 그 뒤에 좋습니다. 그거 제가 한 페이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으니까 잠깐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냐시오 묵상 방법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기도 준비를 하고 두 번째가 본격적인 기도를 하고 세 번째가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장소가 다 바뀝니다. 기도 준비는 보통은 자기 방에서 이렇게 하고 기도는 피전 같은 거 할 때는 뭐 성당, 경당 이런 거 이용할 수가 있고 혹시 자기 집에 기도방이 있으면은 또는 자기가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는 곳으로 삼는 거 장소를 바꾸면 좋겠죠. 뭐 형편상 안 되면은 그냥 계속 해도 되겠지만은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기도 성찰할 때도 또 장소를 다시 자기 방으로 옮기거나 또는 이제 조용히 이렇게 산책하면서 기도 성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고 기도 준비는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그때마다 성경 기도할 성경 구절을 이렇게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또는 자기가 기도하기로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보통 이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지요. 그 성경 본문, 주어진 성경 본문을 한 두세 번 쭉 이렇게 읽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도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본문을 읽다가 특별히 자기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 건드려지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거를 요점 3개를 뽑는다고 그럽니다. 이걸 이제 라틴말로 뿡따라고 그러는데 뿡따, 요점 3개를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기도 준비할 때는 앞으로 기도할 때 이거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뭘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할 것인지를 정하는 거예요. 보통 3개를 정해 놓은 것이 이냐시오 성인의 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뽑은 다음에 이거를 숙지해 둬야 되겠죠. 뭐 필요하면은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 준비라고 하는 것은 꼭 기도하기 바로 직전에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기도할 것들을 전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내일 내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기로 뽑아놨지 이런 것들 한번 상기해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 이냐시오 성인이 역시 우리한테 주신 팁이에요. 정말로 지혜로운 팁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요점 3개를 선정해 가지고 숙지해 놓는 것, 이것이 기도 준비의 가장 요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한 서너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제가 이제 본기도 1시간이나 해가지고 1-1 준비기도, 1-2 장소 구성, 1-3 구하는 은총까지, 여기까지 잠깐만 더 내리지 마시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시작 단계, 준비기도와 장소 구성 그리고 구하는 은총, 이거를 한 5분 내에 이제 하는 것이죠. 5분 이상 걸릴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지만은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 기도를 할 때는 우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좀 이렇게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마음을 좀 고요하게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느님이 현존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하느님이 와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가 시작되면은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준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려면은 마음을 좀 고요하게 가라앉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은 이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다 살펴보고 계시고 그래요. 이런 거 한번 의식하면 굉장히 달라지죠. 마음가짐이.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을 합니다. 의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게 준비 기도예요. 인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찾아뵙고자 왔습니다. 주님 뵙고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를 내가 특별히 무엇 하려고 하는지, 왜 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그분한테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냐시오 영신수련 책 잠깐 이거 비춰주시겠어요? 이냐시오 영신수련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 저는 정재춘 신부님께서 번역하신 것을 이제 사용하는데 이 책에 준비기도 46번 혹시 책 가지고 계신 분은 46번을 보시면 돼요. 그거를 준비기도 하는데 이제 참고가 돼요. 이냐시오 성인은 요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한 다음에
하느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계시니까 그 하느님께 인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지금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의향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내적인 행위, 외적인 행위 이 모든 것이 오로지 당신을 찬미하고 섬기는 대로 귀결되도록 당신을 찬미하고 섬기는 것으로 귀결되도록 저의 이 기도하는 의향, 기도하는 내적인 행위, 외적인 행위가 당신을 찬미하고 섬기는 대로 귀결되도록 도와주십사 은총을 청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인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준비 기도입니다. 확실히 아셨죠? 첫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것만 해도 굉장히 달라져요.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혀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은 다시 마음이 또 모아집니다. 이렇게 준비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장소 구성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장소 구성은 이냐시오 성인의 이제 특별한 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몸은 여기에 있지만은 마음은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 맞는 곳으로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활을 내가 기도한다면은 예수님이 공생활 하시는 내가 기도하는 곳에서 바로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쩌면은 종교 체험 중에서 엑스타시라고 있어요. 탈혼 체험. 이거 탈혼이라고 그래요. 탈혼. 내 혼이 나간단 말이에요. 내 혼이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나가나? 내가 기도하려는 그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제가 기도 자료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대충 기도해 보라고 제가 자료만 드렸던 것 같은데 뭐냐면은 탈출기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장소가 어디냐? 준비 기도를 한다면 장소가 어디냐? 이것은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이것은 우리 구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 역사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뭐예요? 엑스타시란다. 엑소더스.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이집트 탈출이에요. 그 이집트 탈출의 가장 첫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게 오늘 기도하려고 하는 탈출기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특별한 하느님 체험이에요. 구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첫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아주 중요한 하느님 체험을 하는데 그 하느님을 체험하는 그 장소가 어쩌면 망명지라고 할 수가 있는 시나이 산이에요. 근데 우리 3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호렙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느님의 산 호렙이라고 그래서 호렙산. 시나이 산이나 호렙 산이라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우리 성경이 여러 가지 버전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구원 역사의 가장 첫 출발은 BC 1800년 쯤에 아브라함 성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으로부터서는 3800년 전이죠.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우리로 치면 뭐 당군 조선 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아주 이렇게 오래된 유명한 그 함무라비 대왕이 통치하던 바로 그때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야곱,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 성조들이 쭉 있다가 나중에 이 요셉 때문에 이집트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집트에서도 이제 왕조사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요셉을 받아들이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의적이었던 그런 왕들이 다스리던 때가 지나고 나중에는 항상 이 계절이 바뀌듯이 왕조 덧없는 이런 역사가 이제 진행이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집트 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좀 적대적인 그런 이집트 왕조가 출발하게 되어 가지고 이제 박해를 받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지금 모세가 활동하던 때, 그게 BC 한 1250년, 1200, BC 1200, 300년 경이에요. 아주 옛날이에요. 자, 우리 마음은 그때로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짧은 시기를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인류의 총 역사, 구원사를 우리 마음 안에서 이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장수의 비결이죠. 우리는 몇천 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적대적인 이 왕이 태어나죠. 여러분들 사정을 조금 아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탈출기 1, 2장, 지금 이 3장 오기 전에 1, 2장을 참고하면은 그 얘기가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줄여서 말씀드리면은 모세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고. 너무 막 번성하니까. 옛날에는 자손수가 중요했나 봐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뭐 다 죽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세도 죽임을 당할 뻔 했다가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특별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이집트 왕가로 보내줘요. 그 궁정으로 보내죠. 그래서 궁정 교육을 받게 돼요.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이집트는 여러분 우리가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의 문명이에요. 당대 최고의 문명 중에서도 궁정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답게 나중에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지 알게 돼요. 자기 출신에 대해서. 뭐지? 자기 출생의 비밀? 이런 거 어떻게 알게 됐나 봐요. 알게 돼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거기에 대해서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이집트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 동족에게 충고를 했다가 뭐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그러냐고 이런 말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망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객지 생활을 하게 되는 거. 어디로 왔나? 지금 여기 호렙산, 시나이산 이쪽에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집트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 도중에 시나이 반도가 있고 그 시나이 산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와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소 구성을 제가 이야기하려다가 좀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데, 그 시나이산 해발 1700m 정도 된대요. 해발 1700m면은 굉장히 높은 곳이죠. 이 사막이에요. 그 성지순례 저는 가봐서 아는데, 제가 한 1, 2월 달에 가서 더 추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 1, 2월 달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이스라엘의 사해는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영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 사막 시나이 산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꾸며지지 않는 그 꾸밈. 저는 그때 그 산을 보고 어떤 그 장엄함에 깊이 이렇게 압도됐던 그런 체험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아무것도 꾸미지 않는 것의 그 꾸밈, 최고의 꾸밈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나이산인데 그 시나이산 해발 1700m나 되는 곳이 밤에는 되게 춥고 이제 낮에는 따뜻하죠. 뜨겁죠.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든 안 가든 간에 그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 그 높은 1700m 그 정경만이 흐르는 그곳에 내가 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장소 구성을 왜 하는가? 내가 앞으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 안에서 놀겠다 이거예요. 이 시나이산 이 안에서 내가 놀겠다.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여기에 딱 모아지도록 장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감나게 내가 옛날 모세가 지금으로부터서 3,200~300년 전에 모세가 시나이산에 가서 하나님 체험을 했던 그곳으로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나도 같이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거야. 모세와 함께.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은 시나이산 거기에 머물겠다. 이게 이제 장소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기도 자료하고 지금 오늘 기도하려는 것을 제가 함께 오늘은 이제 한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지난번에 이냐시오 묵상 기도가 뭔지 이야기한 것을 오늘은 이 기도 자료하고 함께 버물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준비 기도고 두 번째가 장소 구성을 한 다음에 자, 세 번째 1-1이 준비 기도. 첫 번째 단계, 두 번째가 장소 구성.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한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한다. 우선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탈출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 기도를 왜 하려고 하는가? 이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을 알고 그것을 간절히 내가 원해야 돼. 내가 먼저 원해야 돼. 이 원한다는 것이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하느님께서 내가 원하기를 바라시는 것, 그걸 원하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뭘 원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모세가 하느님 체험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이 이냐시오 영신수련 이 강의를 하는 거 사실 여러분들 피정과 관련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정을 시작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저는 피정을 시작하도록 초대합니다. 그것은 우리 구원 역사의 출발점이 이것이고 모든 피정의 출발점이 이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저 시나이 사막에 와 있는 것하고 똑같은 피정 장소라고 피정한다는 것이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이제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 체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뭐여야 된다?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했듯이 나도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것을 내가 원의로 품어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 체험하고 싶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원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하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나? 이거예요. 하느님을 체험은 어디서 해요? 시나이산, 그 광박한 그 광야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도 내 마음의 광야 안에서 고독과 침묵 가운데서 앞으로 피정을 한다면 중요한 것이 고독과 침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고독과 침묵이라는 이 광야 안에서 나도 하느님을 뵙기를, 하느님을 만나 뵙기를, 그래서 그 하느님을 체험하기를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을 만난 다음에 그냥 만나고 끝날까요? 그런 거 아니죠. 하느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괜히 부르겠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파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하느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부르심을 내가 알아듣고 파견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내가 지금 이 피정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동안에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됐지만은 이 체험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바뀌었냐? 하느님한테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그랬듯이 나도 이제부터 이 하느님을 제대로 체험해가지고 하느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느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청하면 되겠죠.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최고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내가 원해야 돼. 내가 간절하게 원하고 내가 이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원하고 원한 다음에 이것을 성령께 청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느님께 청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를 내가 왜 하는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해서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걸 위해서 내가 이 기도를 한다. 그럼 내가 그걸 원한다. 근데 이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는 특별히 내 머리로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내 머리를 많이 써요. 자, 이제 묵상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 기도를 하고 장소 구성을 하고 청원을 합니다. 성령께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묵상 기도에 들어갑니다. 자, 묵상을 하는 것은 기도 준비를 할 때 묵상 요점 3개를 뽑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묵상 요점부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묵상 요점은 지금 이것은 크게 3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탈출기 3장 1절부터서 12절까지인데 특히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3장 1절부터서 3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장 4절부터서 5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3장 6절부터서 12절까지. 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저는 12절까지지만 주로 10절까지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눴으면 이것은 모세가 무엇을 하는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모세는 하나님한테 무슨 말을 듣는가 이게 4, 5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모세는 앞으로 무엇을 하기로 결심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요점을 하나 뽑고 여기서도 중요한 것 요점을 하나 뽑고 여기서도 중요한 것 요점을 하나 뽑아서 묵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고 한 2-3번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가지고서 묵상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고르게 뽑으면 더 좋아요. 고르게 안 뽑아도 되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뽑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뽑은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요점이에요. 제가 묵상할 때 이냐슈 성인은 묵상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기억력과 이해력과 이건 지력이라고 그래요. 지력, 지성, 이해력과 그 다음에 의지력 이런 3가지 정신 기능을 사용해서 묵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이냐슈 성인이 그 영신수련 처음에 이제 소개를 하면서 제가 46번 준비기도 이야기 나왔다고 그랬는데 45번에 이렇게 나와 3가지 정신 능력으로 묵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냐슈 성인이. 자, 그러면 이 묵상을 할 때 우선은 내가 요점으로 뽑은 거 이걸 가지고서 거듭거듭 읽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마음에 계속 새기면서 읽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면서. 이게 바로 기억력이야. 그래서 이걸 계속 독서 100편 의지하연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계속 100번 읽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모세가 그 주님의 천사가 2절에 이런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이게 이게 이제 탈출기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자, 이 1절 가지고서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계속 100번 되풀이해서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은 어느 구절에 딱 초점이 모아질 수가 있어요. 짧아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이 이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여기에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 높은 해발 1700m에서 적막한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계속 되풀이 하는 거예요. 되풀이 하면은 뭐 여러 생각이 계속 출몰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 계속 이런 생각이 나는구나. 그런 걸 같이 보면서 계속 되새기면서, 되뇌이면서 읽는 거예요. 기억력. 또는 2절에 나온 거,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자, 이러면은 이거를 계속 되풀이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이걸 계속 외우다시피, 이 기억력을 이용해서 계속 외우다시피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이걸 계속 되풀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이거 계속 되풀이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되풀이 되면은 계속 되풀이 읽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그냥 주어진 텍스트를 내가 요점으로 뽑은 것을 몇 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읽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내 마음속, 내 몸속에 다 스며들도록 계속 외우는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 이 말씀이 내 몸속에 완전히 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살아나가는데 이 말씀이 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외우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이거 외우는 걸 뭐라 그런다? 염이라 그래요. 염하는 거. 염하는 거. 계속 마음에 새겨지도록 읽고 또 읽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찹찹해지고 고요해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잠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외우다가 보면은 막 생각이 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떨기나무 이야기하는 거예요. 떨기나무.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지? 막 상상이 되는 거.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떨기나무가 볼품이 별로 없어. 키도 작고 이게 사막에서 자생하는 키 작은 가시덤불이에요. 그냥 외모부터 볼품이 없는 이 나무예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사막 열기에 순식간에 타버리거나 아니면은 시들다가 비를 맞으면은 다시 겨우 살아나는 그런 연약한 나무예요. 이 떨기나무를 보는 거예요. 이 장렬하는 태양 아래 그 열사의 땅에서 타버릴 것 같으면서도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다 보면 그 떨기나무가 이렇게 상상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해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기억력을 활용하다가 이제는 지력, 이해력을 쓰는 거예요. 이게 뭐고, 이게 화두 삼아서. 그래서 이게 참선할 때 여러분들이 이걸 화두라고도 하고 공안이라고도 그래요. 화두, 공안. 어쩌면은 요점, 뿡따하고도 통하는 말이에요. 화두를 삼아.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야, 이 떨기나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하나의 중요한
화두예요. 이게 뭐지? 불교에서 참선하는 그 스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공안이 이 먹고, 경상도 사투리로 이 먹고, 이 먹고, 이게 뭐지? 자, 이 떨기나무 이게 뭘까? 생각을 하게 되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뭐지? 떨기나무 한가운데 붙어서 불꽃이 솟아올랐대.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천사가 여기에서 태어났다는, 여기서부터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저절로 생각이 나겠지만은, 생각이 난 다음에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알아듣도록 성령께 내가 내 머리로만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 이게 뭔지 빛을 비춰주세요 하고 조명의 은혜를 청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어. 어떻게 이 신비를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도 하겠지만은 성령께도 또 청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알게 해달라고. 예. 그래서 이 이해력을 사용한다는 거. 이것은 옛날 우리 성리학 하는 사람들 있죠. 주제학 하는 사람들. 대학 8조목이 있어요. 사서삼경 할 때 논어, 맹자, 태학, 중용. 이게 사서잖아요. 그 중에 대학 8조목 여러분들 아시나요?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8조목. 자, 이 8조목에서 제일 출발이 뭐예요? 경물, 치지예요. 경물, 치지.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떨기나무가 뭔지 가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이야기.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봐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요. 모세도. 그럼 여러분도 이 모세와 함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겠다. 이 떨기나무. 이게 경물이에요. 이게 바로 경물이에요. 이게 경물. 이게 이혈이에요. 이 묵상하는 거와 똑같아, 지금. 모세가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이게 경물이라니까요.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 본질이 뭔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치지야. 알매 이른다. 경물. 이거는 어떤 것을, 사물을 헤아린다는 뜻이야. 생각. 이게 묵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경물치지가 묵상이에요, 사실은. 성리학에서 처음 하는 거. 여러분들 경물치지한다는 말 말씀드렸죠? 옛날 화담 서경덕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이 경물치지로 유명했대요. 이제 봄에 나물 캐러 이렇게 밖으로 이제 들로 산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 경물치지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나물 같은 걸 캐야 되는데 그거 잊어먹고 그거 궁리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쨌거나 이 경물치지 이게 사람이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지는 어떤 외적인 정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암, 이냐시오 성인의 표현에 의하면 내적으로 아는 것. 여기에 이르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간적인 그런 노력도 하지만은 성령께 또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1, 2, 3절은 모세가 무엇을 하는가? 한마디로 광야 한가운데서 그 고독과 침묵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물치지하는 거. 모세는 경물치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2, 3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나는 중요한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모세처럼 이렇게 경물치지를 했는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버렸는가. 되게 흘려보내는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나한테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주는데 그냥 건성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특별한 신비인데. 그 일상 안에서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력과 이해력과 그 다음에 이제 의지력이 나와. 의지력. 자, 의지력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것인가? 아니에요. 머리로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배짱 밑바닥으로 이게 내려와 가지고 이게 의지력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의지력으로 이게 잘못했네. 이게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배로 의지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의지력으로 내려와 가지고 하는 거. 이것을 대학 장구로 따지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경물치지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성의 정심. 의지력. 이거는 성의, 내 의지를 참되게 한다. 정성스럽게 한다는 뜻이고, 정심, 이 마음은 특히 감정이 중심이래요. 나의 감정, 나의 마음, 이것을 바르게 한다. 이게 바로 의지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진리를 알게 됐다면은 이것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 삶에 이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원하게 되잖아요. 이게 원하게 되는 거, 이게 의지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이고 정심인 거예요. 이게 묵상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은 이런 것들을 내적인 움직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적인 움직임.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읽는 것, 내 마음에 계속 새기는 것, 이것이 이제 묵상의 본령이에요. 근데 마음에 새기면서 읽다 보면은 뭐가 돼요? 이제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로 나아가서 경물치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의 정심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내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내적인 움직임은 경물치지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조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통찰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깨달음, 지혜. 이게 이제 하나고, 이거는 이제 머리 쪽이죠. 경물치지 쪽이에요. 내적인 움직임의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성의 정심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단 7정 이런 이야기했죠. 이거는 감정이에요. 감정은 특히 7정. 7가지 감정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의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희노애락, 희노애락 이렇게도 하지만 희노애구, 이거 두려워하는 거, 애고욕,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 여기는 이제 욕망이에요. 의지.
이런 칠정. 그래서 내가 어떤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두려움을 느끼거나 수많은 그런 어떤 내 마음속에 내적인 움직임이 막 이런 것들은 특별히 영적인 위로하고도 관련이 돼요. 영적인 위로나 실망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 그래서 이런 것이 내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내가 요점으로 뽑은 것들을 거듭해서 읽다가 좋은 생각이나 어떤 감정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없을 수도 있어. 하려고 했지만은 내 머리로 하려고 했지만은 아무런 특별한 깨달음도 없어. 어떤 좋은 생각도 안 나. 그리고 어떤 감정의 움직임, 영적인 위로, 뭐 영적인 실망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밋밋할 수가 있어요. 밋밋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래도 본령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구절들을 읽어내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도록. 이것을 한 7, 8분은 해야 되는 거예요. 7, 8분 정도 하다가 이런 것이 나오면은 계속 더 이렇게 머물게 되겠죠. 앞으로 더 나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 계속 여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하느님께서 특별한 어떤 조명의 어떤 빛을 비춰줄 수가 있는 거. 어떤 빛. 이런 거구나. 내가 그동안에 머리로 생각할 수도 없는 어떤 것들이 탁 하느님께서 빛을 비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이다, 이거는.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안 올 때도 많아요.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머무는 거예요. 나중에 막 다른 분심이 생길 때까지,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때까지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스폰지로 물을 싹 빨아들이듯이 내 걸로 완전히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위로나 감동이나 어떤 사랑이나 평화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혼란, 저항, 뭐 이런 것들, 두려움, 뭐 이런 것들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실망도 느낄 수 있는. 다 좋아요. 이런 것들이 내적인 움직임이에요. 자, 이렇게 이 묵상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계속 읽다가 거듭해서 읽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느끼는 거. 이것을 묵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묵상의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가 준비기도, 두 번째가 장소 구성, 세 번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지금까지 말하는 묵상이에요. 묵상은 첫 번째가 거듭해서 읽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거듭해서 읽는 거. 마음에 새기도록.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에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리고 거듭해서 읽다가 뭐예요? 생각하고 느끼는 거. 그리고 원하는 거. 이게 묵상인 거예요. 계속 읽다 보면은 어떤 특별한 생각, 좋은 생각, 조명의 은총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느끼는 거, 원하는 거, 저 영적인 위로나 실망을 느끼는 거예요. 내면에 그런 것을, 이게 이제 내적인 움직임이죠. 그 다음에 생각하고 느끼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하고 원하게 돼. 이거 원하는 것을 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게 우리가 담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거, 내가 이런 것이 있구나 앞으로. 그 필요를 느끼면은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어떤 필요를 느껴. 그것을 내가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화에서는 내가 뭘 생각하고 뭘 느끼고 뭘 원했는지 하나님한테 그냥 친구가 친구한테 말하듯이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말씀드리는 거야. 친구처럼. 뭘 생각했고 무슨 좋은 생각이 났고 뭘 느꼈고 뭘 원했는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청하는 거,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청원 기도가 담화의 본령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생각은 느낌으로, 느낌은 원함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담화. 그냥 묵상 다 끝나고 담화를 할 수 있지만은 묵상하다가 이런 것들이 딱 나오면은 담화로 돌아가고 다시 묵상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이걸 다 끝나고 담화를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에서는 이것이 메디타시오 단계고 이게 이제 오라시오예요. 오라시오. 담화라가 오라시오예요. 이게 렉시오 디비나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하고 똑같아 사실은. 묵상하고 그걸 이렇게 담화로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한테 또는 뭐 모세한테 담화할 수도 있어요. 모세 선생님 뭐 이랬는데 저도 그런 것 좀 배우고 싶네요. 이렇게 모세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담화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기도로 끝맺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로 끝내. 이게 이제 묵상입니다. 아시겠죠? 이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을 제가 오늘은 요약 정리할 겸 특별히 이 탈출기와 관련해서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묵상을 한 다음에는 이냐시오 성인은 반드시 성찰을 합니다. 묵상 성찰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묵상 성찰이에요. 기도 성찰. 기도 성찰. 그래서 기도 성찰은 제가 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세 부분.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은 아까 여기 제가 한 페이지짜리 묵상 자료 다시 한번 띄워주셔도 좋아요. 그걸 보시면은 이제 묵상 성찰 부분이 있는데, 담화 다음에 마침 기도, 주님의 기도를 마치고 그다음 기도 성찰 그 나오죠. 그 보면은 첫 번째가 전체 흐름을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묵상 성찰 처음에 하는 것은 그동안 기도가 어떻게 흐르게 됐는데 그 전체 흐름을 한번 쭉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여기 세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를 두 번째로 해도 돼요. 내가 이 기도가 잘 됐나 못 됐나. 잘 됐다면 특별히 어떤 점이 잘 됐나, 안 됐다면 특별히 어떤 점이 좀 잘못됐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기도 체험이 자신한테 가장 좋은 기도의 스승이 되는 거죠. 이냐시오 성인은 항상 이렇게 성찰을 해요. 그래야지 기도가 이제 발전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그냥 계속 해버리면 맨날 그 자리겠지만은 기도 성찰하면서 이 부분 잘 됐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건 살려나가야 되겠다. 이 부분 이렇게 하다가 잘못됐구나.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내가 유념해가지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기도가 발전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기도 성찰.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되는 거 저는 세 번째로 하고 싶은데 바꿔도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특별히 내가 이제 준비 단계에서 청한 은총이 있잖아요. 그 청한 은총, 뭐 조명의 은총을 청하기도 하고 영적 위로의 은총을 청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그런 은총을 내가 어떻게 받았나 기도하면서 그런 거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특히 내적인 움직임, 중요한 내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어떤 영적인 위로, 특별한 영적인 위로나 조명의 은총을 받았는지 그것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이것을 이제 반복 기도 자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냐시오 기도할 때 이 반복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반복 기도. 영신수련 책에 그 62번에 나와 있어. 영신수련 책 62번 보면은 이제 반복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반복 기도는 기도 성찰을 할 때 특별한 내적인 움직임을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특별히 유념해 가지고 반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62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위로나 실망, 영적인 느낌을 더 크게 받은 요점들에 유념하면서 거기에 머무는 식으로 반복 기도를 한다. 이냐시오 성인은 62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빠뜨렸는데, 묵상에서 이런 내적인 움직임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없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없으면은 막 없는 걸 억지로 있게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야. 마음에 새기는 거, 그걸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이런 것들이 없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말고 막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도 불안해할 것 없고 그냥 편안하게 막 무슨 함축된 의미가 뭔지, 뭐 교훈이 뭔지, 심오한 생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억지로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느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담화할 때 없으면은 이런 내적인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면 담화할 때 이거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느님하고 그거 가지고 담화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기도 성찰할 때 이것은 그냥 생략이 되겠죠. 없으면 없는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있다고 하면은 기도 성찰할 때 반드시 체크하고 이것은 반복 기도를 하는데 참고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빠먹었는데 그 담화의 세 번째 1, 2, 3에서 여기 이해력을 써서 묵상을 통해 알려고 할 때보다도 의지력을 써서 담화할 때 더 큰 존경심이 필요하다. 이냐시오 성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신술에 3번에 그렇게 나와 있어. 이해력을 써서 묵상을 하면서 알려고 할 때보다는 의지력을 써서 소리를 내거나 침묵 중에 하나님의 성인들과 대화를 할 때 더 큰 존경심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돌아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첫 번째 시작 단계죠. 준비 기도도 있고 장소 구성도 있고 청원 기도를 하는 것은 두 번째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묵상은 세 번째 담화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보다도 두 번째는 세 번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주님의 기도로 이제 마치는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묵상과 담화예요. 근데 이걸 잘하기 위해서 처음에 뭐 준비기도, 장소 구성, 창원 이런 걸 하는 거고, 이 묵상은 이거 자체가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걸 담화로 풀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느님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큰 존경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담화는 의지력을 많이 활용을 해요. 의지력을 많이 활용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그걸 청한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내 삶이 하느님하고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게 됐는데 이거 좀 제가 필요하니까 좀 당신 은총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화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도 성찰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보고 두 번째 뭐가 잘 됐고 잘못됐는지 살펴서 앞으로 도움이 되도록 발전이 되도록 하고, 세 번째는 특별히 내적인 움직임이 뭐가 있었나, 중요한 내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면은 그거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기록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반복 기도 하는데 나중에 반복 기도를 여러분들 반복 기도를 해야지 반복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을 하면서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내적인 움직임이 체크가 되는 거,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내적인 움직임은 하느님이 우리한테 소통하시는 방식이라고 이냐시오 성인은 말씀하셨어요. 이냐시오 성인은 보통 우리한테 말씀을 건넬 때 지금 그 모세한테 나중에 뭐 모세야 이렇게 막 부리기도 하지만은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하고, 좀 더 일상적인 소통 방식은 뭐냐면은 우리한테 이런 내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당신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내적인 움직임이 뭐냐? 특별한,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또는 특별한 어떤 영적인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또는 영적인 실망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적인 움직임인데,
이것이 있을 때는 멈춰야 돼요. 충분히 머물러야 돼요. 왜냐?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건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묵상 방법을 제가 탈출기 첫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탈출기 3장 1절부터 11절 중에서 모세는 무엇을 하는가? 1절, 2절, 3절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 파트라고 그랬죠. 두 번째 파트는 4, 5절이에요. 두 번째 파트는 4, 5절. 모세는 무엇을 듣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슨 말씀을 듣게 돼요.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때는 좀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셨대요. 보통 일상적으로는 우리 내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건네시는데 이때는 아주 특별하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대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광야 한가운데 시나이산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서 불꽃이 일면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거 찾아서 보려고 그 양떼를 몰고 갔는데 양떼도 다 내버려두고 그 높은 데까지 막 올라가가지고 이게 뭔지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보고서 하느님께서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대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순천에서 4년 동안 피정 동반을 했어요. 근데 피정 동반을 하는 도중에 한 번은 특별한 체험이 있었어. 어떤 거 있었냐? 피정 오신 여러 자매님이 계셨는데 대구에서 어떤 자매님이 오셨어요. 평신도 자매님이셔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피정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예수의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이렇게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신 예수의 선배 신부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일본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우리 국내에 잠깐 와서 가다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말기라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이제 제가 예수의 공문을 통해서 이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때 마침에 이제 전주에 가서 어떤 스님을 만나고 다시 순천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 스님한테서 뭔가 이 신부님과 관련된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기차 타고 순천으로 가는 도중에 문자가 왔어. 문자를 보니까 바로 이 신부님이 폐암 사기라는 거야. 저는 그거 듣고 기차 안에서 막 그냥 이렇게 막 오열이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울음이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분이 특별히 저의 성소와 관련해서 예수의 사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거구나. 제가 굉장히 큰 위로를 느꼈어요. 모범이 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신부님을 통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신부님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 그냥 특별했어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잠을 자다가 이 신부님 그 꿈에 이 신부님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자다가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울고 막 그랬어요. 막 꿈속에서 울다가 깨가지고 막 그런 정도였거든요. 굉장히 좀 특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피정 할 때 이제 미사를 드리거든요. 미사 강론을 하면서 이 신부님이 뭐 이름도 말 안 하고 그냥 이런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신부님이 계시는데 지금 폐암 말기여 가지고 많이 걱정된다. 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신부님 함께 기도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린다고 이제 미사 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피정에 온 그 자매님이 이제 면담을 하러 오거든요. 그 다음날 면담을 왔어. 면담을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깜짝 놀래.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이 신부님의 성도, 이름도, 세례명도 이야기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익명으로 처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자기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도하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마치 그 방송, 그 동네 방송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마이크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태풍이 몰려오고 있으니 뭐 비바람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관리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이제 마이크로 나오거든요. 꼭 그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자매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신부님 이름을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구정모 마르코 신부님이에요. 지금 여기 서강 공동체에 와가지고 같이 치료받고 계시는데 여기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자매님도 이 신부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구정모라는 이름을 옛날에 이 대구에 사시는데 대구의 어떠한 본당에서 저기 미국의 서부의 시애틀 쪽으로 뭐 한번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나 봐요. 본당 방문을. 그때 시애틀에 온 어떤 자매님이 구정문 신부님 아느냐고 한번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내가 구정문 신부를 어떻게 하냐고 막 한번 뭐 화내듯이 말씀을 드리고 끝났어요. 그걸로 끝이었대요. 그러면서 이 뭐 세례명은 더더군다나 뭐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마치 방송에서 자기가 귀로 듣듯이 구정모 마르코 신부님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반복해서 이야기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구정모 마르코 신부님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내가 면담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런 것들은 너무 특별했어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지? 전혀 하지를 못한 이름인데 이런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모세야 하고 떨기나물 불꽃 속에서 이 소리를 들었는데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그 피정자한테서 이 얘기를 들을 때 놀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마침 이제 그 구정모 신부님이 이제 순천 피정집으로 이제 오시게 됐어요. 딱 그 30일 피정이 끝날 바로 전날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필 그때 오셔가지고 제가 그 자매님하고 구정모 신부님 같이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제가 한번 주선해 드린 적이 있어요. 어쨌거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모세야 하고 두 번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잖아요. 특별한 일이 하나님 있을 때 이런 걸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구원 역사의 처음에서 이런 하느님이 구원을 위해서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도구로 쓰시는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모세를 도구로 쓰시는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특별히 개입해 가지고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된 것이 우리하고 관련이 있죠.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막 생각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바로 어제 그제 미국에서 제 조카가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여름만 되면은 그 애들 아들 딸이 이제 초등학교 4, 5학년 이 정도 돼요. 그 애들 데리고 한국을 꼭 와요.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 문화에 좀 더 익숙해지게 친근하게 느끼게 하도록 이제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제 이제 저희 어머니 기일이어 가지고 안성의 추모공원에 가가지고 함께 미사드리고 성묘를 했어요. 성묘를 했는데 우리 이제 그 조카 손자 손녀들이 엄청 많아요. 제 조카도 11명이나 되고 이러니까 그 조카 손자 손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애가 성묘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온 그 제 조카 손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 여기 계신 증조 할머니가 없으면 너도 없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얘가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대요? 기특했어요. 증조 할머니가 없으면 너도 없어.
한마디로 탁 이야기를 잘 하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어떤 조명을 받은 거라고 벌써 어린애들한테. 그렇죠? 지금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셨잖아요. 바로 이 모세야 모세하고 이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들이 이런 인류의 지금 우리가 누리는 신앙을 통해서 받는 이 수많은 은혜들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특별하게 감사할 일들이지. 모세만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서 다 부르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이런 것을 새롭게 생각하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5절에 보면은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많은 말씀을 별로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스스로 계속 되풀이하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나 특별히 여기서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이 말, 그거는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좀 당황했을까? 뭐 황당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근데 모세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일까요? 모세는 지금 망명온 땅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장인의 양떼를 몰고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 지루한 일상, 역 같은 일상,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그 땅이거든요. 자기가 버림받고 실패하고 좌절을 뼈저리게 느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짐승들 뭐 승냥이 때 뭐 늑대 뭐 그런 것도 왔다 갔다 하고 고독과 황량함의 땅이죠. 광야. 완전히 버림받은 그 광야 디저트 버림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모세야말로 진짜 버림받은 몸으로 지금 장인집에 와가지고 그냥 의지하고 있는 이런 처량한 신세,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거룩한 곳이 뭔데? 이런 곳이 거룩한 곳일 수도 있구나.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자, 뭐 거룩한 땅 하면은 생각날 수가 있죠. 그 요한 바오로스 2세 교황님이 1984년인가 우리나라에 딱 와가지고 내리자마자 땅에다가 이렇게 탁 친구를 하시면서 거룩한 땅이라고 이곳은 그랬대요. 그런 말 생각나죠. 네. 거룩한 땅이 어딘가 이거를 한번 묵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6절부터 10절까지 6절 나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이것도 참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뭐 황당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한번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선조들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 하느님이 뭐 특별한 하느님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냥 선조들의 하느님이라고. 선조들한테 똑같이 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한테도 마찬가지. 이것 가지고 묵상을 해도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하느님, 여러분들의 선생님의 하느님, 여러분들의 신앙 선배의 하느님, 여러분의 여기 시어머니 계시나요? 시어머니의 하느님, 내 친정 어머니의 하느님, 그런 사람들의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선조들의 하느님이셔요. 그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할 것들이 참 많죠. 진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7절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리고 9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도 보았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느님은 이 백성들의 고난을 보시는 분이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고 그들의 고통이 뭔지 알고 있는 분이시다는 거. 여기서 안다는 거, 이거는 내적으로 안다는 거, 인격적으로 안다는 말이죠. 자비, 내적인 암.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그런 연민의 하느님, 자비로우신 하느님, 뭐 이런 얘기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쭉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이런 것들을 듣고 많은 깨우침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이 알고 뭐 고통을 듣고 그런 줄 알았더니는 하느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그래서 하느님은 이렇게 그 모세가 자기가 알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이 모세를 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너가 아니라 바로 나다. 그렇게 정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파견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이 일은 자기라고 모세는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일, 자기한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하느님이 아시고 하느님이 보시고 하느님이 들으시는 일이고, 그래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느님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걸 충분히 모세가 알게 된 다음에 모세를 다시 파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으로 정화된 다음에, 쇄신된 다음에 하느님의 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도 이 피정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좋은 일들이 나한테 달리는 일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느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먼저 이 좋은 마음을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파견돼 가지고 살게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 것들을 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 참고로 모세의 생애는 40주년을 주기로 해서 이제 40년, 120살까지 살았대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40살까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40세부터 80세까지, 세 번째는 80세부터 120세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제1기, 제2기, 제3기의 모세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1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은 시기예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시기. 그 다음에 제2기는 이렇게 훌륭한 교육을 받은 모세가 이상에 가득 차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다가 좌절을 맛보는 시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도하다가 좌절을 맛보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게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정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과감하게 자기의 특권도 포기하고 용기와 정의로 동족들을 위해서 생애를 바치려고 했죠.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동족들에게 반발을 사고 실패로 끝납니다. 누가 당신들로 우리 일을 걱정해 달라고 했어? 이런 말을 듣고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땅으로 망명생활을 지금 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3장 1절부터서 10절까지 그 배경이죠. 그래서 이 제2기는 뭐냐? 인간적으로는 훌륭했지만은 정화되지 않은 시기예요. 파라오에 대항을 했지만은, 독재자에게 대항을 했지만은 자신이 또 하나의 파라오처럼 될 가능성이 많았다. 자신이 또 하나의 파라오로 군림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결례를 이용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파라오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한계와 문제를 가진 경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우리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예를 들어서 일제 한거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던 많은 독립투사들, 훌륭한 사람들이죠. 또 독재에 대항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한 사람들, 아주 훌륭한 사람들 많죠. 그렇지만 그들이 충분히 정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그냥 인간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거리의 민주주의자가 집안에서는 독재자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모세가 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바로 제2기의 모세였다. 지금 오늘 탈출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제2기의 모세가 제3기의 모세로 완전히 탈바꿈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화되는 시기가 바로 이 3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하느님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 그 자료처럼. 그래서 하느님을 체험을 한 다음에 이제는 또 하나의 파라오가 아니라 파라오를 넘어서는 참된 봉사자, 하느님의 봉사자가 되는 시기로 옮아갑니다. 이게 바로 제3기예요. 그거를 위해서 미디안 땅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고독의 시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들한테도 그런 고독과 좌절의 시기가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광야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느님 이끄심 안에서 자신을 정화하는 그런 시기들. 하느님만이 메꿔줄 수 있는 어떤 공허, 어떤 허물을 바로 공허고 허물로 아는 그런 시기. 광야라는 고독의 상태에서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환멸과 분노, 고통들이 표면에 떠오르게 되고 그것을 잠자코 놔두는 그런 시기들. 이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참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하느님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하느님한테 완전히 넘겨줄 수 있게 되는 이런 게 바로 중요한 오늘 이 탈출기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참된 봉사자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피정 강의를 들으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피정을 할 때 자꾸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모세 1기, 2기, 3기의 삶 가운데서 지금 어디에 와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내 1기의 삶은 언제였나? 내 2기의 삶은 언제였나? 나는 지금 언제인가? 어디에 해당된다?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를 보면서 어떤 거예요? 모세는 내가 하느님한테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한테 관심을 쏟고 계셨다. 이걸 알게 되는 거. 오늘 이 장면에서. 내가 하느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찾으셨다. 이거를 모세는 이 3기에 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피정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진리, 하느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오늘 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묵상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좀 진도를 좀 빨리 빼고 싶은데 마음대로 빨리빨리 안 되네. 앞으로 조금씩 속도를 이제 늘려나가겠습니다. 이제 첫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다음번에 이제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5절부터서 이제 두 번째 창조 이야기도 시간이 아마 되면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8월 며칠이더라? 8월 잠깐만요. 8월 6일 날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8월 6일 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8월 달은 그 8월 6일만 하고 쉬겠습니다. 다음에는 8월 달은 딱 한 번만 하게 되고 9월 달, 9월 10일 날 다시 찾아뵙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능하면 다음번에 할 때는 좀 더 진도를 좀 빠르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 그 창조 이야기 그거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처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와 기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테니까 기대를 해주시고 기대를 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소득을 많이 얻고 실망할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드린 이걸 가지고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습 삼아서 다음에 할 것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이것도 한번 미리 보고 준비를 한번 해오실 수 있으면 해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오늘은 조금 일찍 되겠습니다만은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뭐 저한테 당부드리고 싶을 말씀이나 뭐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무더운 여름 그렇지만 더 그 무더위를 능가하는 열정으로 하느님을 찾는 또 하느님 안에서 취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